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여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6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상 제거.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수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버팀대, 관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외 의지하는 모든 것을 관계를 끊는 것, 벗어나는 것을 제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라고 하는 것이 짝 우자라고 했는데 만날 우자고 배필 우. 근데 이 우라는 것이 나무와 흙을 빚어서 만든 조각상인데 사람의 모습을 조각한 것을 우라고 그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뜨다, 담다 해서 코끼리 상자인데 그 코끼리를 상상해서 그린 것을 말합니다. 제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 페셀에서 입이라는 말과 버팀대, 교육 이런 말인데 그 제자가요 덜 제자, 없애다, 죽이다, 언덕에 돌계단을 줄이다, 나무 위에 집 해서 그 제자를 보면은 제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돌계단처럼 돼 있는데 그 오른쪽에 나무 목자에 위에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그 나무 위에 집을 계단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계단이 많으면 힘드니까 계단을 줄이다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리고 거자는 흑토자 밑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한문 옛날에 금속문에 보면 집에서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것이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살아서 집을 나가는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엘샤다이, 매주자라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입 맞추는 거. 근데 죽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죽어서 나가는 게 뭐예요? 발인, 죽어서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장례식에 그 저기 집에서 이제 옛날엔 집에서 이제 죽어서 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바가지 그래. 그래서 바가지가 뭔가 했더니 바가지를 꽝 밟아서 깨트리면서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여러분, 흑토자 밑에 나가 있는데 그게 나가는데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무덤 흙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뭐 이게 어여 그거 하잖아요. 예?
그 황천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잖아. 다리 건너갈 때도 그리고 돈 내야 돼. 다리를 건너가는 게 돈을 뭐 뱃삭을 내듯이 이런 식으로 황천길. 그래서 야, 이 집에서 나간다고 하는 거자가 살아서 나가는 거하고 죽어서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한문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상 7장은 영적인 대각성, 전적인 회개, 그래서 구원과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은 이제 도움의 돌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뭐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죠. 기념석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애통하며 찾게 되는데,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이제 위기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의 우상들은 남녀 신이 있어요. 원래 불교에 부처 있죠. 그것도 남녀 부처가 있습니다. 그 힌두교. 근데 그게 굉장히 음란하죠. 남녀의 관계가 그들이 신이 되는 어떤 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매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게 유교 국가였다가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올 때는 그 여자 부처를 들여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 가면 남녀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조각상 있잖아요. 그 탑 같은데 우리나라는 탑에 조각, 그런 남녀 그림이 없는데 굉장히 음란한 그런 조각상, 음란한 그림이 있어서 그 힌두교에 그 갈 때에, 사원에 갈 때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데려가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입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상 종교에는 그게 농경신이라는 거예요. 농경신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우상의 그 신전에는 남창이 있고 여자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창녀라고 부르지 않죠. 그리고 남창도 뭐 그걸 창남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농경신이 아니고 목축신이잖아요. 계속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지.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스라엘은 여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종교에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 그래서 우리가 그 달, 이슬람이잖아요. 달, 그게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그러니까 태양은 남자 신이고 달은 여자 신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혼합 종교로 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숭배가 나온 거야. 여신 숭배에서 마리아 숭배가 나온 거야. 혼합 종교.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혼합 종교 형태로 신앙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샤머니즘이 무당신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의 축복이 혼합된 거야. 근데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이 땅에서 뭐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이 땅에서 부자고 그런데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죽음 앞에서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싸우고 돈이 없어도 싸우고 예? 돈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기 물을 붓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와 같이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회개 기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미스바 전투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천둥 번개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도망가게 했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세 번째로 12절 14절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질병에서 이길 수 없고, 죽음에서 이길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 많은 동물, 벌레 이런 그림이 가득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조각상.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은 그림과 많은 조각상들을 섬기는 게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평신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 대신에 그들이 만든 것이 그림, 성화라고 그래서 그림, 말씀 대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조각상,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로마 교황청에 가면 뭔가 구원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까 갔더니 전 세계의 죄가 다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에베네셀 기념석을 세우고 나서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는데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라마의 제단을 쌓고 공의로 그 다스렸다 해서 영적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상,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을 의지할 수 있고, 뭐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회개 기도인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큰 도우심, 큰 도우심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그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뭐 어디 가서 그 양식을 매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또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 개척교회 목사들 엄청나게 많이 먹어. 야,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송대용 목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햇살이 올라왔대. 햇살. 그러면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 밥은 먹고 사냐? 야, 시골에 있는 목사가 서울에 있는 목사한테 밥은 먹고 사냐?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햇살이 올라왔는데 그걸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 걱정하지 않아. 우리 쌀 사 먹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성미쌀처럼 갖고 와. 그래서 그랬더니 햇살 얘기를 하면서 주고 싶대. 그래서 조금만 줘. 조금만. 밥은 먹고 사자고.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돈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지식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 많고, 돈이 많아도 고통받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돈 때문에.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 엄마가 이제 재산을 다 나눠주고 집 하나 가지고 사는데, 아들이 어느 날 와더니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의 n분의 1은 제 겁니다. 집값의 n분의 1은 지 거라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아도 고통받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제일 빠르다. 기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침략을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제일 빠르다, 기도가 먼저다,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금식 기도하여 에베네셀 기념비석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